다석 사상으로 본 유교 2부 중용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공자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중용입니다. 논어옹야편에 중용이 꼭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자왈 중용지위덕야 기지의호 민선구이. 공자가 말하기를 중용의 덕됨이 지극하도다. 중용의 사람이 적은지 오래도다. 이 구절이 옮겨진 중용책에는 위덕야가 빠지고 능자가 들어있습니다. 자왈 중용기지의호 민선능구이. 중용은 지극하도다. 하는 사람이 적은지 오래도다. 위덕야와 능을 넣으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중용에 대한 직접적인 뜻풀이는 없습니다. 중용책에도 분명한 설명은 없습니다. 군자는 중용이고 소인은 반중용이라 했습니다. 중용이 군자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논어는 군자론이라 할 만큼 군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00번도 훨씬 넘게 나옵니다. 군자 3회, 군자 3개, 군자 3변 등 여러 말이 있으나 군자는 한마디로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군자는 제나의 사람이 아니고 얼라의 사람입니다. 신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참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얼라를 공자는 덕이라 했습니다. 덕인이 군자인데 하느님 아들입니다. 중용주의 덕야 기지의호 민성능구이라고 했으니 중용에 의해서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면 중용 위덕야가 천생덕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중용이 천생과 같은 뜻임을 알게 됩니다. 중용이 하느님과의 뚫림이란 뜻이고 천생이란 하느님이 낳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낳으면 하느님 아들입니다. 유영모는 하느님 아들의 씨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느님 아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처럼 하느님이 보내시는 얼라를 깨닫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사는 곧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처럼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하느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중용이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얼을 받아 쓴다는 뜻입니다. 중이 하느님의 얼이고 용이 쓴다는 뜻입니다. 용은 용자와 같은 뜻입니다. 중은 음양으로 맞선 상대를 여의고 초월한 절대 존재인 하느님입니다. 상대적 존재인 우리가 하느님을 중으로 느낍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느끼지만 태아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어머니가 내 속에 계시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속의 속이 중입니다.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인 성령이 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관이 명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니 천명입니다. 그 관으로 줄곧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아서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쓰니 중용입니다. 이 중용을 이루고자 기도와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중용을 줄곧 뚫림이라 가운쓰리라 옮겼습니다. 하느님과 이어진 생각의 관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줄곧 뚫려 성령이 전기처럼 가스처럼 줄곧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줄곧 뚫려야 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샘솟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의 이 비유가 바로 중용을 가르친 것입니다. 유기에서 중용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는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형 16장에 귀신 지위덕 기성의효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형 지위덕야 기지의효와 쌍둥이 구절입니다. 이로써 중형과 귀신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성령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나의 인생과는 중형이다. 절대이신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쓰는 것이 중형이라는 뜻이다. 참나는 속의 속이다. 속의 속, 곧 중이 참나이다. 참나란 어디 있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것 같다. 참나인 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형을 추석한 주인은 중형을 풀이하기를 중형자 불편불기, 무가불급이 평상지리, 곧 중형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도 않는 지나침도 못 미침도 없는 평상의 이치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이 형 이상의 말인지 형 이하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정조의 물음에 답하기를 시험삼아 토규 입표법으로 말한다면 세워놓은 표식은 천하 한 중앙에 바르게 세워 동으로나 서로나 치우쳐진 오차가 없는 것이 불편이며 세워놓은 표식이 하늘을 향해 곧게 반드시 서서 조금이라도 경사가 지는 표단이 없는 그것이 불변이다. 다시 말하면 불편이란 표식을 세우는 위치이며 불기란 세워놓은 체이다. 어찌 제각기 가리키고 있는 뜻이 없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형이 기하학을 가르치자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주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공자나 자사는 이런 뜻으로 중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희는 형이 상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서의 주석을 썼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사서의 진리정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교의 비극이요 주의의 불행입니다. 유영문은 사람은 그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주희는 그가 한 말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형이 하늘은 높다, 땅은 넓다, 바다는 깊다는 등과 같이 평상지리는 될 수 없습니다. 형이상의 이는 어립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다룬 이승기발이니 기승이발이니 이기호발이니 하는 성리학은 중형의 뜻을 바로 알면 따질 것 없으니 죄나가 죽은 마음에 하느님의 어리옵니다. 성령으로 하느님과 줄곧 뚫린 얼번 여러분, 죄나가 죽은 마음에 하느님의 어리오면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을 숨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성령으로 뚫려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